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꾸중이나 비난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듣는 겁니다. 남편들이 가끔은 집안일을 도와주잖아요. 나름 열심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이 왜 이렇게 미끌미끌하냐, 청소를 했는데도 왜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졌느냐.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요 처음부터 대충 해야지, 적당히 때워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려지는 평가가 좋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의도와는 달리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적어도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자신 있어 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요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그렇게 의기양양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진짜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내리는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끝내 사울의 입장과 변명이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자기는 끝까지 여호와의 그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입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쩜 우리도 사울에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삐딱하게 불순종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불순종을 했으며 악행을 저지르고 마는
이 사실을, 이 사울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은 이 사울의 불순종의 문제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왜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그의 그 집안도 별 볼일 없는 미천한 가문이었어요. 이렇게 미약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목소리, 이 소리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약하고 초라한 집안 출신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국물도 남김없이 싹쓸이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귀에 들렸던 여호와의 원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만 했던 거죠. 자, 근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가치가 없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은 골라서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원래 목소리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분명히 여호와의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전혀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로 순종한 것으로 지금 사울은 심각하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 당신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했다고 자신만만하는데 그렇다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소리라는 단어가 중복되면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시작하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전리품으로 남긴 기름진 양과 좋은 소를 지적하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의 목소리는, 원래 여호와의 목소리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헤렘,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전혀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증거로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이 면도날 같은 지적에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긴 거다,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제사를 핑계로 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전곡을 찌르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전리품 챙기게 급급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악인 줄 몰랐느냐? 그렇게 지금 추상같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겼던 그 죄악을 전곡으로 찌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 또 아각 왕을 살려준 것이 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악한 죄악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도 무섭게 책망을 받을 만큼, 버림을 받아야 될 만큼 치명적인 죄가 될까요? 사울의 변명대로 오히려 제사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절로 돌아가 봅시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거든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두 팔을 받쳐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전쟁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바로 여호와 니시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고 또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용사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 전쟁에 얹혀가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챙겨서 남겼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싸워서 사울 자기가 승리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전쟁에 있어서 이 전리품, 노획물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긴 자, 승리한 자의 공로를 말해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 노획물을 챙기는 자가 그 전쟁 승리의 주역이고, 그래서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백성이 야, 저 장군이, 저 사람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환호와 갈채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울이 그만 전리품, 노획물을 남겨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옛날 광야에서 전쟁과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가 싸우시고 여호와가 승리하신 전쟁으로서 그 어떤 인간도 노획물을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노획물을 남기면 여호와의 전쟁이 되지 못하고 자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이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승리를 인간이 가로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 업적과 공로를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가 속으로 얼마나 쾌저를 부르며 희낙낙했겠어요. 실제로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만을 대대로 기념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 이 승리를 자기 승리로 탈취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전리품으로 탈취했던 그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 내면에 끓는 욕망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만 작아지고 짜부러지고 만 겁니다. 자기 속에서 끓어오는 욕망의 소리가 너무나 강렬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속내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픈 욕망의 소리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안에 욕망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영적 질병이요, 고쳐야 할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의 공로와 의를 내세울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주었으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할 뿐이지요. 거기다가 내 보따리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자기 의와 공로를 챙기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공로와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싶어서 여호와의 전쟁을 훼손한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외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진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제사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진정한 제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자기 공로와 의를 오히려 죽이는 작업이 바로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최고의 제사라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완전히 비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자기 자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죽여야만 그제서야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온전한 순종의 길목으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들려졌던 이 소음은 양과 소리의 소리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것도 원문에 보면 그들의 말, 그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의 귀에는요 바로 이 백성들의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소리는 거세게 아우성을 쳤나 봅니다. 아마도 백성들도 사울과 한통속이 되어서 전쟁에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자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픈 욕망에서 사울과 백성들은 의기투합 한통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어요?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소리는 신의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대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자기 소신과 원칙보다는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만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만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아우성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참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소리는 여호와의 목소리인데 그토록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이목이 그렇게 두려운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과 성령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소신대로 그저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기에만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토록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세 가지 부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양과 소의 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울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했고요. 양과 소의 매력적인 유혹의 소리에 빠져서 정작 들어야 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그만 불순종의 죄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소리가 맴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작고 희미하게 들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성경을 펼쳐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린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방해하는 소음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점검하십시오. 양과 소의 그 욕망에 쩌든 그 지저분한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소리가 내 안에서 강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주위와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가 두려우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에 너무 민감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작고 초라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젖어 있어서 여호와의 목소리는 그저 천박하게 재미없게 취급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목소리만 두려워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양의 소리, 그 소의 욕망의 소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시고 여러분의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백성들의 아우성,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추워도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만군의 주 진짜 왕이신 여호와 그분만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사, 참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만 듣겠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의 소리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을 높이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